오늘은 지난주에 하다가 다 못했던 인쇄물 하나님에 대한 공부 중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공부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도 다 못 마치고 다음 주까지도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본인의 존재성과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깨우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절대적인 속성과 보편적인 속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적인 속성은 사람이 상상도 못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격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 보편적인 속성은 물론 우리하고 차원은 다르죠.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사람이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부분들,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럴 수 있구나,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보편적인 속성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적인 거와 보편적인 별로 우리가 분류는 안 하고 이제 말씀대로 우리가 늘 공부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절대적인 속성에서 첫 번째 독립성과 불변성에 대한, 하나님은 사람과의 완전히 독립된 차원이 다른 분이다는 얘기하고, 불변성은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에 따라 나이 들면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또 환경에 따라, 본인의 그 상황에 따라 사람이 변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얼굴이 행복하면 얼굴이 피겠지만은, 사람이 불행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불행한 얼굴이 그늘이 울잖아요. 이게 환경에 따라 그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먹는 음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생각도 이게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바꾸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게 없는 분이다. 불변하신 분이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하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무한성 세 번째, 거기서부터 오늘 공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찾으셨죠? 네, 거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 얘기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성전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데 엄두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을 훌륭하게 지었더라도 하나님을 이 성전에 모시기에는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올려도 하는 말씀. 하나님은 이 땅에 거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하늘과 하늘 위에도 다 하나님을 포함시킬 수가 없다. 그 전에 제가요, 우주에 대한 책들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내셔널 그래픽에서 내온 책들을 여러 권을 사가지고 그걸 열심히 들여다봤어요. 별에 대한 거, 우주에 대한 것들을 열심히 제가 나름대로 책을 부지런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보고, 또 그걸 다 그림으로 그려서 과학자들이 설명도 해놓고 사진같이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열심히 봤더니 우주가 윗우주가 있고 아래 우주도 있고 뭐 그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주도 층이 있어요. 1층, 2층, 3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그 추측이지요. 과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추측을 해내는 건데, 우리는 모르지요. 뭐 지구 바깥에 뭘 알겠어요? 몰라요. 몰라. 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우리 모르는 거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구멍을 지구에다 뻥 뚫어서 관통이 되면 아르헨티나라고 했잖아요. 아르헨티나, 남미 아르헨티나로 구멍이 똑바로 뚫으면 난대요. 그런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말입니다, 똑같이 걸어 다녀요. 근데 아르헨티나가 위가, 우리는 어디예요? 아래지.
우주로 말하면 우리는 일로 서 있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반대로 서 있어요. 반대로 서 있지만 지구 중력이 잡았다니까 지구 위를 걸어 다닐 때 본인들은 우리나라 사람 생각하고 뒤집어서 걸은다 생각 안 해. 자기들도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로 지구를 하는 게 한계 있고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볼 수가 없어. 그런데다가 요즘에 공기들이 오염이 되니까 하늘의 별들도 안 보이잖아요. 하고 제가 한번 TV를 봤더니 그 공기 좋은 동네 하늘에 은하수 있는 걸 딱 봤더니 별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성경에 이 바다에 모래알같이 별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고 세상에 무슨 별이 저렇게 많은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별이 몇 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그 밝은 하늘에 보이는 별도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너머에 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가 있고 우주도 층이 있는데 우리가 위층 아래층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 하늘과 하늘로도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하늘과 하늘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포용할 수 있는 것이 용납이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지 우리가 차지하는 건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톨스토이 인생론에 보면 말입니다. 어느 임금에게 훌륭한 신하가 있어요. 아주 공적이 훌륭해서 임금이 그 신하에게 불러놓고 얘야 너 참 훌륭하게 했으니까 너한테 상을 주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온 힘을 띄워서 한 바퀴 다 띄워서 돌아서 와라. 그러면 네 마음에 드는 땅에 가서 띄워서 돌아오면 그 땅을 너한테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빨리 뛰고 넓게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뛰어서 가지고 한 바퀴 탁 돌아가서 임금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쓰러져서 죽었대. 그게 톨스토이 인생론에 나오는 일이에요. 너무 그냥 힘겹게 뛰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그냥 죽었대, 쓰러졌어. 그랬더니 그 사람을 이제 묻게 된 땅에 묻으니까 거기에 뭘 하니까 그 사람이 차지한 땅은 자기 키만큼 차지했더라. 자기 시신 묻힌 땅밖에 못 가졌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론이 그런 거예요. 참. 그리고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주도 포함을 못한다. 그런데 은혜 중에 우리가 맺는 예배당에 하나님이 오신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짜가지고 틀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간신히 집어넣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오시라고 그런 거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예배당에도 하나님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편 90편 2절입니다. 같이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돼서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수명이라는 게 요즘엔 장수한다 그래서 100세 넘는 분들이 있지만은 결국 우리 수명이 오래돼도 100세면 종착역이 와요. 그리고 또 100세 산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너무 기력이 없으니까 오래 산다는 게 다 축복만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옛날에는 너무 수명이 짧으니까 오래 사는 게 축복이지만 이제 장수 시대가 오니까 너무 오래 사니까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다 하는 생각이 안 들어. 그래서 어떤 제가 글을 보다니까 요즘에 어른들은요 밥보다 약의 양이 더 많대. 먹는 양이 한 주먹씩 먹으니까 매일 한 주먹씩 먹으니까 하는 말이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데 어쩌면 좋아. 그리고 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일찍 가는 것도 복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세상이 돌아오게 됐단 말이에요. 사람의 수명은 100년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시작 이전부터 있었고 이 세상 끝 이후에도 계신 분이요. 또 하나님의 시간은 이게 우리는 시간이 과거로부터 현재로 미래로 흘러가잖아요. 여러분에게 미래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일반적으로 있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 영혼 부르면 내일은 없는 거지. 우리 미래는 불투명해. 과거는 있죠. 그러나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사람은 시간의 한계인데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에서 미래로 벌써 갔다가도 미래에서 과거까지도 흘러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과거의 내 마음의 상처라든지 과거의 나의 실패라든지 내가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데미 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것까지도 치유를 받을 수 있어. 그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복으로 바꿀 수 있어. 사람은 그걸 못해. 사람은 못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그게 돼.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이런 가정사역하는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버지 학교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커. 그래서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많아. 아버지면 피하고 가까이 안 가려고 하고. 근데 아버지들이 너무 무섭고 그런데다가 아버지들이 무지해서 술을 많이 먹고 술 먹으면 집에 와서 그냥 행패를 부리잖아요. 세상에 술 먹은 사람 누가 알아주나? 근데 집에 오면 다 만만하니까 자기 식구들한테 행패를 부리는 거지. 그런 속에서 자란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커. 그런데다가 옛날에 아버지들이 손을 들어서 엄마를 때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들이 마음이 많이 상한단 말이에요. 그런 상처들이 있는 것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이 아버지 학교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가정에 시집살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를 딸한테 이렇게 자꾸 만만한 딸한테 쏟아부어가지고 딸이 엄마면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빨리 시집 가려고 하는 딸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상처도 그런 걸 치유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를 받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그거를 우리가 인도해 주는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과거의 그 상처를 치유가 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더 난 성숙해서 내 자녀들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돼서 그 화를 복으로 바꾸는 은혜의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하면 우리 과거까지도 다 치료해줘. 현재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못마땅하다 생각하는 것도 나중에 보면 그게 더 축복이 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하고 에레미야서 23장 23절 24절 우리가 같이 보도록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난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야 먼 데는 하나님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는 말하노라 나는 어디에 충만하다. 여러분 피해도 우린 숨을 쉬려면 숨은데도 숨 쉬어야 되잖아요. 공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기 없으면 죽죠. 우리가 호흡이 머물러져서 숨을 마시면 이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흐르면 뇌세포가 파괴가 돼. 그래서 절도하고 이 숨을 멈춰서 오랫동안 있었을 경우는 뇌가 정상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연탄가스 맡은 분들이 가스 맡고 혼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뇌에 영향을 줘서 아주 정신질환도 오기도 하고 막 공포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바보같이 바뀌기도 하고 그런 일이 뇌세포가 파괴돼서 그게 연탄가스 맡아서 그런 게 이 뇌에 산소 공급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들이 잘못해도 연탄가스 맡으면 아기가 장애자가 태어나고 그런 불행을 자초할 수 있고 옛날에. 근데 그 연탄가스 때문에 좋은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집안에 빈대가 다 없어졌어. 연탄가스 뗀 다음에 집안에 빈대도 연탄가스에는 못 견디나 봐. 빈대가 다 없어졌어. 지금은 빈대가 다 없어진 다음에 이제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면 들은 얘기인데 좀 가난한 나라에 여행 가잖아요. 아프리카나 북부 뭐 이런 데 여행 가면 날에 제일 그 숙소에서 괴롭히는 게 빈대래. 그렇게 빈대들이 대드는 통에 잠자리가 아주 보통 괴로운 게 아니래. 그 소리 들으니까 가기가 싫어져. 하여튼 간에 하나님은 우리 공기처럼 지구 안에는 어디든지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에 충만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있고 예루살렘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소련에도 있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다 계시는 거예요. 우린 여기 있으면 저기 못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있으면 집에 있어요, 없어요?
집에 있다고 손드는 양반은 정신을 다른 데 판 양반이야.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이게 시간이나 공간을 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다. 이게 하나님의 무한하신다는, 시간상으로도 영원하고 공간상으로도 무한하시고 능력으로도 무한하시고 존재로서도 무한하셔서 사람이 용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게 말도 못하죠. 나 하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원하는 능력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 오늘도 얼마 못 가겠네. 자, 뭐 천천히 갑시다. 제가 오늘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은퇴를 하면 그 후임 목사님한테 간섭을 안 하려고, 잘 눈에 안 띄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설경숙 집사님 어머니 돌아가셔서 장례치는 오늘 돌아가셨어요. 내일 조문만 우리가 가는데 제가 기도라도 해드리려고 전화를 했어요. 설 집사님 보고 했더니 88살인데 병환으로 노환으로 고생하다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데 설 집사님 기분 좋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은퇴하고 절대 우리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안 돼요. 가야지. 내가 방해하면 안 돼. 그랬더니 절대 떠나. 막 그래 막 내 얘기 듣지도 않고 막 그래. 기분이 좋더라고. 여하튼 그건 뭐 미래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고 지금 마음은 절대로 저는 그 후임 목사님을 위해 드리고 섬겨드려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그러지, 나는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짐이 되는 건 요만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나 하나 없어지는 게 더 좋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존재 의미라는 게 말입니다. 내가 존재함으로써 교회가 유익이 될 수 있고 내 존재가 없어짐으로써 교회에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상 우리는 이 양면을 늘 기억을 해야 돼. 그래서 항상 내 존재가 교회한테 유익이 되는 줄만 알고 있으면 큰 오산이요. 그건 나님의 교회에 짐이 되고 해가 될 수 있어. 그 고집 때문에. 언제든 우리는 내 존재가 없어져도 그게 바로 낮아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늘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도록. 후임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나를 섬겨주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나는 내 마음 중심은 그분을 나도 절대 섬겨야 된다. 그 생각을 하지, 내가 뭐 나이가 많고 원로 목사니까 이거는 내가 할 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서로 우리끼리 섬겨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만드십시다. 아멘 안 하네. 아멘 안 한 양반 예배 끝나고 나 좀 만납시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섬기는 길을 가야, 내가 희생하는 길을 가야 된다 싶습니다. 자, 이 보편적 속성은 차원은 물론 다르죠. 우리하고는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하나님이 뭐 우리하고 비교가 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에도 그런 비슷한 게 조금씩 있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요. 자,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같이 시작.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살펴보심으로 나를 아시나 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면 저도요, 여기 누가 오셨나 이렇게 살펴보면 내가 누구 오셨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게 지식이요. 지식이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같이 신앙생활하고 또 이렇게 친교를 나누다 보면은 저분은 저렇구나 하고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다 몰라도. 그렇게 좀 아는 게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우리를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차원은 다르지. 우리 한번 보시자고요. 2절에 시작. 주께서 내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익히 아시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것 내 눕는 것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도 하나도 없으시니다. 문제는 우린 아는데 부분적으로 알 수 있고 또 잘못 알았다가 또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없어. 완전히 아시고 그리고 또
고쳐야 될 게 없으신 거예요. 확실히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하다 해놓고 나중에 틀리면 민망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겐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도 남을 알고 세상의 지식 같은 거 가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합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물어볼게. 여러분이 저를 다 아세요? 몰라요? 모르지. 제 미래를 다 알아요?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뭘 아시겠어요? 제가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모르지요. 나도 몰라. 그러니까 늙으면 죽는 건 사실이지만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는 거예요. 다 똑같아. 몰라. 근데 하나님은 결산해서 어떻게 될 것도 다 아시고 계신다. 안명원이 너 어떻게 될 거 다 아시고 계신다. 그 아시면서도 또 우리 허물을 덮어주고 또 새롭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께 복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더라도 못났어. 아이고 이렇게 해서 되겠나? 정말 변변치 못해. 이렇게 해서 되겠나?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회 초년생 때 건강도 잃어버리고 목회도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능한 것 같아. 너무 무능하고 집에서 저희 집사람을 보면 그냥 미안하고 민망하고 그래서 볼 수가 없어. 그러면 가만히 나와가지고 그 새눈길 앞에 맹금 몇 평 터밭이 되고 장미꽃을 심어놨어요. 그러다 장미를 보고 걸음을 주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못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잊어버리더라고. 잊어버리고 그냥 열등심이 막 오는 거예요. 자괴감이 오고 우울하고 막. 이게 뭐 담임 목사라고 부임을 했는데 그 내가 부목사실을 받던 사례에 60%밖에 안 줘. 그러더라고. 작은 교회 가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거 봐도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참 그러면서 그 우울한 생각이 들고. 또 친구 목사들은 번쩍번쩍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자랑스럽게 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해준다. 나는 내 거 도로 다 내놔야 될 판인데 뭐. 그게 우울하지. 근데 모릅니다. 제가 여기 내려와서 기도원 기증한다는데 교우들 한 10여 명인데 그분들하고 이제 교회를 시작해야지. 그리고 또 기도원 살면서 계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는 또 이단 소리 듣는데 그 이단 소리를 극복할 만한 능력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이 이단이면 저하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못했지. 근데도 그 오해된 거를 풀을 수 많은 그런 힘이 없었어. 그런 힘이 없어서 그런 상황인데 저하고 부목사 같이 했던 부산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 부산에서 서울 올라가다 거쳐서 왔더니 그래요. 목사님 여기 와서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네요.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좋았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어요. 2,000명 되는 교회 가서 목회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 약 올려? 똑같이 장소교에서 부목사고 내가 선배였는데.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는 서울에 2,000명 교회인데 담임 목사로 갔어. 기죽여요, 기살려. 근데 4년 만에 그 교회를 떠났어. 목회 못하겠다. 그리고 그 목회가 안 풀려서 불행해. 지금도 불행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좀 낫다고요. 내가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원망스러울 지경이라고. 절대 그러지 마. 그게 연단이요. 그게 연단이요. 그때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다시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실망하지 않고 그걸 연단 삼아서 믿음으로 이기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 예수님 십자가가 뭐겠어요? 근데 그 유대 땅에 한 양반이 범죄자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어떻게 인류를 다 구원할 수 있겠어? 그건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의 자녀가 못났다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변변치 않다고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의 손에 올리기만 하면 그런 역경 속에서도 본인이 이게 믿음의 연단 삼아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누가 알아 그걸. 함부로 우리의 미래를 점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올렸으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꼭 물고기 2마리에 떡 5,000명을 먹인 것처럼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지혜로 들어가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까지 하십시다. 시편 104편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러분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이 나무 숲속에 보면 우리는 그냥 그 나무가 울창하 푸르고 막 단풍 들면 아름답다 뭐 나무들이 막 어쩌다 얘기하는데 그 나무 세계도요 사회성이 있어요. 나무들끼리 경쟁해서 나무 죽입니다. 심지어 지 새끼도 못 자라게. 나무들이 그래요. 그 뭐냐면 나무에서 씨앗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근처에는 자기 새끼도 뿌리 내서 싹을 못 트게 해요. 그 나무들이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소나무, 잣나무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소나무나 이 잣나무 숲에는 벌레가 없고 그러는 것이 땅을 산성하면서 말하면 새싹들이 도는 게 이렇게 독을 품어. 그래서 다 죽여버려. 지 새끼까지도 죽여버려. 그래서 멀리 가서 떨어진 거나 살아나도록. 그렇게 잔인해요, 나무들이. 그래서 서로 자라서 햇빛 받으려고 키가 자라서 그 가지를 뻗쳐가지고 다른 나무는 절대 햇빛 못 봐. 이게 나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 놈들인지 몰라. 그런데요, 또 나무끼리도요, 얼마나 친교를 하는지 몰라요. 어디서 전염병이 왔다. 이상한 그 기생충들이 왔다 그러면 나무가 옆 나무에 대해 전해줘. 보호하게. 그래서 그 나무가 걸려서 죽더라도 그 옆 나무는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줘. 희한하죠? 사람도 그래요. 옆집하고 막 경쟁하고 저 집 이상한 가나 그러다가 또 못 있으면 그저 코로나 조심해 또 그러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나무도요. 아주 신기해요. 또 하나 얘기할까요? 나무라는 게 얼마나 기계묘미한지 몰라요.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 임금님들 있잖아요. 그 왕족들 있잖아요. 왕족들이 대를 자꾸 물리하다 보면 말입니다. 꼭 왕족 중에는 장애자라든지 이런 이제 두뇌가 안 좋은 전응하든지 이런 게 나타나서 그 왕족이 오래 가지 못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근친 결혼이 있어. 뭐 사촌하고 결혼한다든지 심지어 형제하고도 결혼시킨다든지. 왕족끼리 그렇게 되면 근친 결혼하면 자녀가 열등 존재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성이 다르고 근친 결혼을 안 하도록 우리가 하는 거예요. 결혼은 먼데 사람하고 하려고 하고 피가 이 혈통이 같은 혈통을 피해주게 하려고. 요즘에 짐승들은 순종 찾잖아요. 순종 잘못 찾으면 그 순종은 엉터리 같은 새끼가 나온다. 근데 꽃도 그래요. 희한하게 이 동물들은 사람하고 이 사람은 수컷과 암컷 다 있잖아요, 여러분. 떨어져 있잖아요. 식물은 꽃은 그렇지 않아. 꽃은 이렇게 수수술과 암수술이 같이 있어. 한 구멍에서 나와 있어. 여러분 아시죠? 모르나? 가운데로 하얗게 보라게 이렇게 뾰록 띄우는 게 암수술이고 옆에 이렇게 해서 꽃가루 하는 게 수수술이요. 그럼 벌들이 나비가 가지고 그 수수술 근처에서 이렇게 꽃가루 묻혀서 다른 곳에서 꽃가루 묻혀서 결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데 있어 꽃 안 해. 수술하고 암수술하고 술. 근데 교배 안 해.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교배를 안 해요. 그리고 절대 벌이나 나비가 와서 거기서 수수수를 그 가루를 묻혀서 다른 그 꽃에 가서 암수술에다 묻혀줘. 그렇게 하도록 돼 있어. 근데 요즘에 꿀벌이 많이 죽어야 안 죽어. 나비도. 그래서 벌도 안 오고 나비도 안 와. 그러면 이 꽃도 씨를 맺어야 되잖아. 종족 번식을 해야 되잖아.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꽃이 시들면서 스스로가 수수수로가 암수술을 만나게 해줘. 그래서 근친 결혼을 시켜. 놀라워요. 급하면 그 짓도 해, 꽃도. 그래가지고 씨를 맺혀. 근데 그러면 좋은 종자는 안 나오지. 좋은 종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종족 번식을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들. 이게 꽃도 연구해보면 기가 막힌 게 많어. 그게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요. 하나님의 지혜가 온 땅에 가득하다. 벌러지 하나도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건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겨울을 지내는 거 보면 기가들 막혀요, 여러분들. 오묘하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게. 우리 딴에는 좀 해보려고 하지만 말이에요. 우리도 뭐 만들기도 하고 발견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1장 33절을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그 판단을 헤아려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하리라. 보니까 이건 도저히 사람으로서 상상 못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우리도 지혜가 있지만 이건 우리 지혜하고 비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어디서 와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14절이 나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수도. 십자가가 저기 유대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무슨 범죄자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데 그게 우리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이런 큰 은혜가 없지. 근데 그게 놀라우게 그 십자가가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죠. 9절, 19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데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수도. 그래서 세상에 지혜라고 총명하다고 큰 소리 치면 안 돼. 똑똑 해봐야 하나님 앞에 세 발의 피지. 비교가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0절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딨냐? 선비가 어딨냐? 이 세상의 변론 자가 어딨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절대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져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 전도에 미련한 믿는 자의 구원을 하시기를 기뻐하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의 꺼리 끼는 것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의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믿는 사람에게 그 길이 확 열려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해야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설교하지만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얘기 못하고 세상 교훈 전하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지 다른 길이 없어. 그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위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노라. 우리 한번 그거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3절 제가 볼게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그리고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뭐 했다? 혹시 예수님과 십자가를 벗어날까 봐. 자기 실력이나 자기 지혜나 자기 말재주를 믿을까 봐. 인간적인 믿을까 봐 두려워하고 떨었다. 심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자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 자기 얘기가 뭔 대단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주장하고 그래. 우리는 항상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혹 그거를 벗어날까 봐 두려워하고 떨어야 돼. 그 이유를 보시죠. 5절 가십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고 다만 무엇에 있게 된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 능력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예수님과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도 얻고 지식도 하고 믿음이 강건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며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손들에게도 예수님과 십자가를 꼭 붙들어야 된다 가르치게 하시고 그들도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